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끔 저 사람 피카소 같다라는 이야기, 고갱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베토벤 같다고도 하고요.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스티브 잡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을 특징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또 사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죠. 그래서 41절, 지금 42절에 하세요. 전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한국에 다녔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이제 가면요, 저를 알아보시는 80대, 90대 이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70대 되시는 분들은 저를 뭐라고 볼까요? 진승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셔서요. 진승아 그러죠. 그리고 저희 교회 후배들은 이제 나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 그냥 저를 형, 진승이 형, 진승이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너무 오래전부터 아시던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이상하고요. 그냥 진승이에요. 옛날부터 봤던 이름입니다. 오늘 이 41절, 4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모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러죠. 아니,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지? 그건 뭐지요? 저 미쳤나? 와 같은 반응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근데 당연하잖아요. 자신을 하늘에서 떡이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44절, 4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그리고 배운 언어 그걸 이해할 수 있지요.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서 또 프랑스 말을 배운 사람들, 프랑스 사람이 아니어도 프랑스 말을 배운 사람들은 서로가 프랑스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프랑스 말을 한 번도 배울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합니다.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배운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 본문에서 특별히 48절과 51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라 하시는데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부모가 누군지도 아니고 지금 무슨 소리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가서 예수님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나서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화나서 따지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먹으십시오 내 살 잡아먹으세요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 죽여서 살 베어먹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마도 우리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미쳤나? 라고 말할 겁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53절, 5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그 몸을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떡을 먹으라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해요. 피까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어떻게 사람 잡아서 먹는 것도 그런데 사람 피까지 마시게 하시나 알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 유대인이셨는데요. 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과도 반대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먹을 때 피는 절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법을 가르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 중에 거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지금 제물로 죽은 짐승들을 가리켜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짐승이 사람 대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는데 죄값을 치고 죽었는데 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짐승은 사람 대신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 그럼 억울하게 죽은 이 생명의 피를 귀하게 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피를 마시라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6, 58절에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9절을 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회당이라고 했죠. 회당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과 지금 최소한 2년 정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이게 뭐지? 어렵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면 됐을 텐데, 왜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느니 피를 마시느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원성을 사게 하신다 이겁니다.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 다 구약의 죄 용서함을 받은 짐승의 희생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짐승이 죽지요. 사람들이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일부를 제사로 드리고 남은 부분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 희생 제물로 죽은 이 짐승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 제물로 먹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잔치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자신을,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 그 잔치가 있는 삶, 화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돌로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 것은 떡이 아니다 했는데, 예수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죠.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노란색으로 쳐진 대부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장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다 외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피는 또 왜 마시라고, 피는 또 왜 마시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피 먹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피를 왜 예수님은 마시라고 하느냐입니다.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프신 분들 보면, 특별히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병원에 가서 투석하죠. 피를 걸러내는 걸 맑게. 그리고 또 혹여나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감염이 돼서 피가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도 또 씻어내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에 걸려서 앓는 분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이런 분 중에 자기의 몸의 모든 피를 다 꺼내서 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에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덴마크의 의사인 바우메스터라는 사람인데요. 의사 선생님인데 코로나 후유증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심하죠. 의사이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들리는 얘기가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투여하면은 이제 오염된 게 사라지니까 몸이 정상으로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덴마크에서 사이프러스까지 이제 날러가죠. 거기 가서 아파트를 렌트하고요. 치료기간 한 약 2주 정도 있으면서 치료기간 숙박비, 치료비 해서 약 68,000달러 7,800만원, 8,000만원 정도를 2주에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코로나균을 몸에서 좀 빼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의사죠.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는 말이, 이러한 절박한 건 알지만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통해서 경제적인 파산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살기 위해서 몸속에 좋지 않은 피를 빼고 좋은 피를 넣으려고 합니다. 좋은 피가 있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피 세척도 너무나 비싸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나 그나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성공적인 방법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론은 좋은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값없이 마시라고 하지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이 돼서 영원히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피를 다 내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의 피를 수여받아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뼛속까지, 정말 뼛속까지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라는 뜻이지요. 오늘 생명의 떡 그리고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떡이 되어서 몸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인류를 향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새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몸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